원래 본문이 17절까지입니다. 제가 4절까지만 읽었는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일찍이 교육학자들은 어떠한 학생이 학업 성취도가 높을까, 어떠한 학생이 졸업한 후에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잘할까 하는 것을 연구했는데, 그들의 일치되는 의견이 뭔가 하면은 이 명석한 두뇌, 머리가 비상한 이 IQ가 높은 사람보다 자신감 있는 사람이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적에 IQ 높고 그런 사람이 공부 잘하고 할 것 같지만은 IQ만 높다고 해서 공부 잘하고 사회에서 잘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감. 이 자신감이 있게 되면 사람이 집중도 하게 되고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열정도 있고, 이 자신감 있는 사람은 추진력도 있고, 대인관계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신뢰, 이 셀프 컨피던스, 자기 신뢰, 자기 믿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자신감을 한다고 해서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두 할 수 있다. 이 크리스찬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감이지 않습니까? 이 자신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가 참 머리 좋았으면 좋겠다, IQ 좋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안 좋으면 내 아이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IQ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감을 이거 안다면요, 자녀들한테 자신감을 더 배양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일본에서 그 갑부 1, 2, 3일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 한인이 있습니다. 한인 제1동포 3세 이 마사요시라고 하는, 마사요시 손정의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제 50대 중반 막 넘어섰습니다. 57년생이니까. 그런데 이 마사요시가요, 일본 전체에서 그 갑부 1, 2, 3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창업자이고 CEO잖아요. 그는 그의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 세뇌시켰다는 거예요. 세뇌. 너는 천재니까 무엇을 다 잘할 수가 있어. 아주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너는 천재니까 무엇에 잘할 수 있어. 사실은 천재가 아닌데도 이 아버지가 하도 말하니까 이 마사요시는 어릴 때부터 나는 뭐든지 잘할 수가 있다. 아주 이게 몸에 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모한 일도 도전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그가 한때는요, 그의 주식이, 그가 쓴 소프트뱅크의 주식이요, 94%가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100% 올라갔다가 94% 하락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재기하고 일어서고 그렇습니다. 자신감이었어요. 자신감. 오늘 이 본문은 이 자신감을 잃어버린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뭘 지시하는데, 이 모세는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변명하면서 지금 그렇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그 일을 추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4장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3장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아도 이게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이 모세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나이가 80 아닙니까? 이 나이 많은 이 모세한테 이 주시는 이 사명이요, 우리가 보아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밀고 당기는 이런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 모세를 밀어붙이고, 나중에는 이제 이 모세가 결국은 항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이 모세한테 좀 더 다른 정말 큰 능력을 주었으면 싶은데,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가찬 이 지팡이, 이걸 가지고 와서 기적을 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모세입니다. 1절부터 쭉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건 뭐 1절부터가 아니죠. 이 3장부터 나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르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때 모세가 10절도 보면은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내가 내 입에 내 말과 함께 하겠다라고 해도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 모세가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우리 다 느끼는 것이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이 모세의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세의 말은 겸손이 아니고 진정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자기는 도무지 그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여러분 40년 전 자기 나이가 한 40세쯤 되었을 때라면 가능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때는요, 이 모세가 지식도 많았고 담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패기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그때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은 지금에 와서 기력도 쇠하고 의욕도 없고 패기도 없는 지금 80대 이 나이 때에 그렇게 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400년 이상 동안을 노예로 살았던 민족, 정말 노예의 근성이 몸에 밴 그러한 자기 민족을 갖다가 그것도 몇 명이 아니고요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그 당시에 최강국 이 바로와 대항해서 이끌어낸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웃에 옮기는 것도 아니고 홍해를 건너가야 되고 시내 광야를 건너가야 되고 가나안까지 긴 여정을 인도한다. 이거는 정말 임퍼서블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의 생각은요 당연하게 보입니다. 당연하죠.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놓고요, 나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 못할 이유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또 할 수 있는 이유가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할 수 없는 이유만 다 말해놓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모세를 설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이 모세의 대화는 3장부터 나오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격려하잖아요.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 계시는 정말 지난 수요일 날도 나성균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3장을 본문으로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불타는 떨기나무, 사소한 하찮은 떨기나무, 그건 그런 거예요. 모세야, 나는 강하고 튼튼하고 또 지식 많고 잘생긴 그러한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그죠? 내가 그 속에서 불탈 수 있는 그런 나무라면 만족하다. 너는 바로 그런 나무야. 같이 힘써 보이지만은 내가 내 속에서 불타면은 넌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메시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모세는 계속 거부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벌써 작정하신 것이 있으니까 내 백성이 그 바로의 치하에서 신음하는 거 내가 분명히 보았다. 신음소리 들었다. 내가 그들 구원해서 반드시 이끌겠다.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계속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보낼 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바로 이 모세가 보낼 만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세는 생각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바로 이 모세가 가장 보낼 만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택한 것은 80세에 돼서가 아닙니다. 80세에 우연히 하나님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지목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당연히 나일강에 빠져서 죽어야 할 생명인데 하나님은 그를 구하잖아요. 그가 갈상기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의 공개의 마음도 감동시킨 것도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 준비를 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일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만일에 모세가 그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이제 순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40년 동안을 훌륭하게 일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을. 우리는 참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시킬 적에는요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준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에게 선택받기 전에는요, 부름받기 전에는 평범했습니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세우시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심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심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적에는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 모세가 하나님, 난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를 안 쓰셨으면은요, 그는 그 80세 늙은이로서 이름도 없이 살다가 죽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니까 40년 동안을 너무도 멋있게 쓰임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적이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적에는 절대로 우리의 재능이라든지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실 적에는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 말씀에 그 유대인들 향해서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입성하실 적에 그 사람들이 지혜들 좀 소리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소리지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돌멩이 하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 말을 막 떼고도 역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능력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심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저 앞에 부름받았을 적이요, 참 내가 거부할 때 하나님은 정말 포기할 수 있어요.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거부할 때 하나님은 요나 딱 포기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요나를 보내지 않습니까? 참으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이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대한 사랑을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는 이 말씀,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17절에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팡이에 어떤 권능이 있습니까? 이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이 모세가 지금까지 그냥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그런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잡으라. 다시 또 지팡이 됐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팡이 던지라라고 할 적에 하나님 왜 던집니까? 그렇게 물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잡으라 할 적에 왜 잡습니까? 잡다가 내가 물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면은요 기적이 난다는 거예요. 평범한 지팡이인데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평범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니까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뭡니까? 순종의 표시잖아요. 표시. 이 지팡이가 잡고 가라.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지팡이는 요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평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순종. 내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야. 내게 필요한 것 어떤 재능 큰 거 아니야. 그냥 지팡이 던지라 할 적에 던지면 이게 뱀이 되고 집으라 할 때 집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야. 순종의 의미죠. 이 지팡이 잡고 가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팡이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지팡이만 갖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내가 하겠다. 너는 그냥 지팡이만 가지고 와서 내가 지팡이 내밀라 할 적에 내밀기만 해. 그러면 내가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보내서 거기 가서 하수를 그냥 지팡이 툭 치니까 하수가 뭐가 돼요? 피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건 내가 하는 것이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너는 그냥 지팡이를 잡은 손만 홍해 내밀어 봐. 그러면 내가 홍해를 갈라지게 한다. 물이 없을 적에 너는 그냥 내 말만 듣고 반석으로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기만 해. 그러면 내가 갈라지게 하고 물을 낼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 지팡이의 의미,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시키실 적에는요,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무언가 더 주십시오, 더 능력 좀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뭘 좀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그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뭘 못하겠다, 그게요 우스운 거잖아요. 모세 나이 80세 상관없다. 네가 과거에 살인자 전적 그 상관없어. 네가 도망자의 신세 상관없는 거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 안 듣겠다, 그것도 상관없어. 그냥 지팡이만 잡고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돼. 왜? 나머지는 내가 다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난 몸이 약한데요, 몸이 병이 들었는데요, 하나님, 나는 배운 것이 부족한데요, 학력이 짧은데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좀 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때에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순종. 그렇죠, 순종.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몸이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어떻든지 간에 내 몸은 하나님이 독특하게 창조하신 그분의 작품이다, 이건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남 앞에 가서 기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We are His workmanship, 그의 작품이다. 이거 확실하게 아시면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나와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독특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특성에 있는 것이지 무언가 이렇게 다른 것과 같으면 독특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 하나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게 되면요 진짜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뭐 키가 작든 크든 뭐 사람의 눈을 볼 때 얼굴이 좀 잘났든 못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게 되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내가 주신 가정이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별별 져서 본다 할지라도 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확신이 있는 사람, 가정에 대한 자부심 있고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아내로 주셨고 내 남편으로 주셨다.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태어나게 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게 되면요 가정에서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다니는 교회, 이 교회는 이 지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나로 하여금 여기에서 성도를 만나게 하시고 같이 교제하게 하시고 같이 하나님 섬기는 이 교회를 이루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게 되면요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되고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불행한가 하면요 내가 없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없는 걸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있는 거에 감사하면은 만족하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절대로 여러분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그러한 욕망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비록 작고 적을지라도요 거기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가치, 이것의 가치. 그러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재물, 더 능력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자세입니다. 자세, 태도인 거예요.
능력이나 재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세. 하나님 앞에 내 자세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그는 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그냥 죽었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아까운 그 재능.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요, 그 성령 충만하고 뭐 지혜 많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세죠. 자기를 죽이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그 마음의 자세.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바뀔 때 보십시오. 인사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이 사람은 내가 이러한 자리에 임명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유능합니다 하고 추천하는데, 이 사람을 청문회에서 딱 열어보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기본이 문제인 거예요. 기본. 그 사람의 자세가 문제예요. 이 사람은 도덕성이 형편없습니다. 아무런 능력 많아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능력을 얼마든지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자세, 태도까지 바꾸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울도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 키도 말이죠, 다른 사람보다 이 어깨 하나가 더 있고 그게 큰 자 아니었습니까? 능력이 많았잖아요. 전쟁에 나가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잘못됐잖아요. 태도가 불합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버림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정말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오케이. 하나님이 패스시키는 거예요. 나는 능력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 줄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 거예요. 오늘 이 지팡이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팡이의 의미.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입니다. 그 교만도 아니고 무지죠. 사실은 그때는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정말 멋있는 자세죠.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나 약하지만은 하나님 도우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 지팡이 하나면은 충분하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나 무슨 뭐 재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임직받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이 제가 원래 지난 주일에 나간 이 설교 이 예고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임직식 설교는 짧게 하려고 오늘 대신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팡이 하나면 충분하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팡이 하나면 충분하다. 순종이면 충분하다. 그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